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입니다. 부자는 가난을 위장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부자로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기침이 나오죠. 그거 어떻게 내 스스로 그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표시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것, 감출 수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 받은 것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습니다. 징계받은 자 같습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가난하지만 기뻐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은혜의 표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러한 은혜의 표시는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마치 사랑하는 눈빛처럼 감출 수가 없죠. 가난처럼 감기 걸려 기침처럼 이와 같은 은혜의 표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요함으로 살아가십니까? 근심해야 할 상황이지만 기뻐하며 사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므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 있음의 표시입니다. 666이라는 표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도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근거한 오늘을 사는 현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전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이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다른 말로 구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구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다면 이 은혜,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은혜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그래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열심을,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구원받음도 은혜이듯 이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은혜의 형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 받음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받은 구원은 은혜의 형식이었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공로도 없이.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방법은 매우 율법적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음이 은혜의 방식이었다면 이 구원받음의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은혜의 형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형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유지하는 이 방식은 은혜의 형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러므로 나 같은 거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형식입니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과연 내 삶 속에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었던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형식으로 이 구원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다른 공로, 다른 열정, 열심이 아니고요. 이 은혜의 형식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도 거저 주셨죠? 믿음도 거저 주셨죠? 능력도 거저 주십니다. 이것을 calling, giving, send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의 사건이죠. giving,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받습니다. 또 능력도 주셨어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이것 우리도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sending, calling, giving, sending. sending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증거, 보내심을 받고 sending,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이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샌딩 나가서 보냄을 받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은혜의 형식이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고요. 정말 죽어마땅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선물이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함과 기뻐함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함께 지금 파라과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라과이에 내가 온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 노력해서 내가 뭐 비행기표 알아보고 여기 오는 통로를 알아보고 다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력하고 해서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파라과이 땅에 나 있음을 보게 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파송해 주셨다는 것이죠. calling, giving, sending.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라과이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은혜로, 선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 민족에게 우리가 삶의 태도로, 섬김으로, 또 우리가 언어로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와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건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200개가 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부족이 있으면 부족이야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를 이 남미 파라과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보냄받았다라는 의식.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파라과이 땅에 보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방편으로 사명자라 살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삶의 현장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보내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삶의 현장을 주신 겁니다. 비즈니스를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또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를 갖고 내가 내 살아가야 될 땅 평수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년에 더 좋은 자동차 구입하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운영되는 그 비즈니스의 목적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파라과이를 보내주셨고 여기서 또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연장으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이제 아마존 지역에 그 지역에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을 브라질 아마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 그 깊은 그 정글로 들어간 이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정말 평생 거기서 그 마을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는 이제 원숭이들이 이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식당 주변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음식들을 갖고 간대요. 그러면 늘 그 바나나를 이렇게 손에 주려고 손에 들고 있대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자기가 20년 넘게 늘 그 선물로 주려고 들고 있으면 꼭 강도처럼 빼앗듯이 바나나를 채워간답니다. 주인은 수십 년 동안 아침을 주고 싶은 그러한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에서 바나나를 들고 있는데 저 원숭이 저놈들은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항상 도둑놈처럼 이 은혜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이.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 정글에서 이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하나씩 주려고 들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식당 주인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바나나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열정인 양, 내 잘난 내 지성인 양, 그거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선물로 주시기로 갖고 계신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잘못된 은혜를 모르는 백성,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를 구원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잘난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난 나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약육강식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율법의 세계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물로 딱 손에 들고 계신 그거를 감사함으로 나 같은 이와 같은 허접한 존재에게 또 오늘도 새로운 만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주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고 가세요. 감사함으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채워가듯 뺏어가듯 도둑질해가듯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딩,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지금 파라과이 땅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컬링, 먼저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어요. 기빙,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구원을 또 전할 수 있는 기빙,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능력까지도요. 그것뿐이 아니고 샌딩, 그것과 함께 우리를 파라과이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욥기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아 구더기인 인생이랴. 성도는요,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정말 나는 벌레입니다. 구더기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매 순간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몇 년 후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좀 돈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주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now 아오라
지금입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아니고 너 돈 다 벌어놓은 다음이 아니고 내 환경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가 아니고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병들었지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것을 누리는 은혜의 방식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고 내 노력과 열정과 무슨 행위가 아니고요.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도 은혜의 방식으로 내 공로 없이 받은 것이라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의 형식,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 능력 주심도 감사합니다. 게다가 샌딩, 저희들을 파라과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